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43쪽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말미 그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서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기되 보라, 네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걸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방법적인 것도 찾아보지만 그런 방법적인 것 이전에 전도의 본질이 뭔가, 전도의 본질이 뭔가 이걸 알게 되죠. 복음도 역시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다 알고 있고 또 그 복음 속에 있지만은 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그때에 딱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아는 자하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한 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똑같은 말인데 계속 듣는 이유가 뭐냐? 태권도 선수들이 물론 뭔가 그 기술을 고도로 배우기도 하죠. 초보하고 고단자하고 그 기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기본 동작, 초보나 고단자나 이 기본 동작은 계속 해야 돼요. 고단자라고 해서 기본 동작 무시해버리고 기술만 찾고 하다 보면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근데 기본 동작을 계속해서 그것이 딱 틀이 갖춰져 버려야 돼. 그러면 그 기본 동작 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 계속 반복해서 듣는 중에 그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경쟁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복음 얘기하고 그 복음을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해. 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냐. 또 반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또 무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
새로운 얘기를 계속 신선하다. 우리 목사님 지식 있다. 공부 많이 한다. 실력 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인정을 받아. 인정을 받아야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이 얘기를 해야 하니 이 목사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듣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뭔가 딱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딱 자기 붙잡히지는 것이 없어요. 자기 문제 왔을 때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복음 이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해요. 오직 복음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고 전도자들입니다. 복음 받았으니까 그 다음 제가 전에 알고 지내던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났어. 그동안에 이제 다락방 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십몇 년 만에 이제 만났으니까 나는 복음 받고 막 충격이잖아요. 그때 한참 막 복음운동 현장에서 할 때 막 너무너무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 선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갖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분 믿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뭐 이런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는 뭐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 다 그건 기본인데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뭐냐 이거요. 그 다음 것을 얘기해라고 말해요. 물론 그 다음 것이 어마어마하지만은 이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 그 다음 거 얘기해봐요. 소화가 안 되거든. 우리 다락방 하는 사역자들도 그냥 복음은 그냥 기본적으로 오고 그 다음 거 자꾸 다른 것을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바탕이 안 되고 자꾸 위에다가 건물만 쌓아.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만 막 쌓아. 그러다 보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외부의 핍박이나 내부의 시험 되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이 기본이 탁 세워져 버려요.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견고하게 돼요.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깊은 것들이 발견돼 버려요. 그러니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박해나 시험이 발판이 된다니까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만큼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아는 사람도 많지를 않아요.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열려주신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만큼 확신 갖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도 많지 않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셔야 돼요. 뭐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따라오는 것이고요. 역사 일어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이
견고하게 다 세워줬어요.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건데요, 겉으로 막 화려한 그런 응답이 아니야. 그냥 평범하고 그냥 순수하고 그냥 자연스러운데 여러분들 안에는 세상이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들로요, 각인 뿌리 체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도록 이게 되어진다고. 이게 우리는 진짜 그 응답을 누리시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이 뭐냐, 오늘 여기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은 말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24시 계속 일하신다.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사람이 24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역자들이고 파수꾼이기 때문에 24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전도만 하는, 그게 전도운동이 아니야. 하나님이 24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24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뭐 지금까지 24시 일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24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린 거예요. 그걸 누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뭐예요? 24시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야. 파수꾼이 24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24시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자, 이게 바로 전도운동이다. 이게 가능하냐? 절대 가능한 거예요. 누가 이런 응답 받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라고 해요. 24시. 우리가 어떻게 24시 집중합니까? 다른 데도 안 쳐다보고 꼭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야. 우리 마음과 몸과 생각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 에?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이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다 집중되면요, 율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이 그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24시 역사하고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고,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이 24시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24시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 솔직히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사실적 응답을 누리는데, 다른 엄마들 임신해서 애 갖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른 뭐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임신해서 축하해. 왜? 생명이 거기 탄생했잖아요. 생명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요. 그 생명이 그 다른 엄마의 몸속에 딱 임신이 되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야. 역사에 정말 위대한 일이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축하하고 아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다른 사람 아닌 내 몸에 잉태가 되었다. 임신이 됐다. 우리 엄마도 경험을 했죠. 다 경험했잖아요. 과거 일이지만 다 경험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 뭔가 이렇게 마음에 받은 충격, 우리는 이제 남자들이고 뭐 그러니까 잘 감각을 모르는데, 제가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걸 누리면서 그 생각이 나. 예. 내 몸이잖아요. 나가 있잖아요. 내 안에 뭐 음식물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뭐 이렇게 들어올 때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있잖아요. 자극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뭐 가시가 들어온다든지 내 몸에서 어떤 병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오잖아요. 무서운 반응, 막 걱정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데 내 몸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왔다. 생명이 창조됐다. 그러면 이 충격이 큰 거예요, 사실은. 내 몸 안에 나 아닌 또 다른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 생명이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그런데 내 몸 안에 나 아닌 생명이 딱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아직 반응 입덧도 안 해. 그런데도 뭔가 하기. 그래서 이제 점점 커나가죠. 입덧으로죠. 입덧이 된다는 것은 그 아이 중심에서 내 엄마의 몸이 체질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 아이 중심에서 내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뱃속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엄마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뭐 일하는 것도, 뭐 또 전부 이 아이 중심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중심.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고 말해요. 조그마한 아이도 그런데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다 들어오셨어요. 진짜 이 사실은 얼마나 충격이에요. 얼마나 충격이냐고요. 처음에는 뭐 느끼는지 몰라. 그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감각도 없어. 그런데 실제적인 그 생명,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이게 이제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이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과 몸과 영 안에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가 임신하면 입덧이 생기면서 엄마의 그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예. 아가씨고 가냘프고 순수하고 그런데요, 엄마로 바꿔줘. 강한 엄마로 바꿔진다니까요. 응? 그 아이를 위한 엄마로 바꿔줘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다 계시고,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반드시 내 몸에 반응이 오고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요,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에서 모든 것이 바꿔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마 지금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진짜 내 아이가 임신돼서 또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엄마는 24시 그 아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자도 그 의식을 한다니까요. 예?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뭘 해도요, 이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시. 진짜 우리가 24시 이게요, 딱 되어지면 내 안에 와 있는 복음과 율성형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진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다 알아보세요. 이걸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파수꾼이다. 예. 사실 파수꾼은 24일거든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보초병들 쓰는 건 비무장지대 안에 그 초소, 저도 이제 그 비무장지대 초소까지 한번 이 견학을 갔었거든요. 또 정문에 이 군부대 정문에 이병소가 있잖아요. 그 이병소에 이 군인들이 24시 보초를 서는 거야. 24시 보초를 서.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 보고하는 거야. 그러면 그 뭐 부대장이든지 책임자든지 이분들이 늘 뭐예요,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보초병만, 파수병들만 잠 안 자고 지키고 부대장이나 책임자들은 뭐 늘부져 있고, 그건 아니거든요.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4시 집중하고 24시 이게 딱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인들처럼 막 바짝 긴장하고 뭐 막 눈 돌아떨리고 뭔 소리에도 막 깜짝 놀라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가장 평안하면서 참 즐거워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24시라니까요. 우리 이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정말로 이 파수꾼은 24시 빛을 발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에 24시 쉬지 않는 자, 노동하는 그런 이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건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예, 진짜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위험한 것들, 이제 비상시에 혹은 평상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또 적군이 어떻다, 또 현장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그런 것들을 늘 보고 감시하고. 우리는 지금 이 현장, 이 시대, 미래, 이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세상이, 현장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파수꾼들이 보는 거예요. 예. 세상의 위험성을 딱 파악해서요, 그걸 정리해서 딱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응답을 주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쫄개가 아니야. 최고의 신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선전하도록, 빛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최고의 서비스로 만들어서요, 이 빛을 발하도록 만드는 거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자체가 빛이다. 우리 안에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모든 것이 다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없고 이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빛이다. 나 자체가 빛이다. 지금은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했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무슨 빛이야. 내 꼬락선이 보면은 나도 한심스러운데. 그런데요, 진짜 24시 중성에서 24시 이 응답과 축복을 계속 누려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빛 자체 아니겠어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걸 놓치고 그리스도를 따로 모셔놓고 내가 어떻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이래라 저래라 뭐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라.
내 자신이 빛이라. 세상은 어두운데 이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이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진짜 전도가 뭐냐. 지금 막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막 어둠을 쫓아내고 막 사탄을 꺾고 아니야. 그것들이 더 난리치고 더 강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려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싸움이 딱 돼버리면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는 사단이 무너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바꿔지는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전도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빛이 창조되어서 전 우주를 다 덮어 비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빛이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빛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창조의 빛이라. 반드시 그때가 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해요.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지금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빛이 나의 빛이고 나를 통해서 이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게 돼 있어요. 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아까 얘기들은 막 밤잠 안 자고 눈 비비고 막 그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파수꾼이에요. 예. 사단이나 흑암이나 위험이나 재앙이나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고로운 빛이라고 말해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결국은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파수꾼의 빛을 발할 수 있죠. 망대가 세워져. 그래서 내 안에 이 복음의 망대,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체질되는 이게 유일성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게 망대라니까요.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망대예요. 이게 지금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 망대, 아무리 그리스도가 아무리 전도자고 뭐 세계복음화이 돼요, 이 망대가 안 세워지면 내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받고 막 좋아졌다가 막 무너졌다가 뭐 했다가. 그런데요, 진짜 이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져 보세요. 어느 사탄도 어느 귀신도 어떤 사단의 세상의 세력도 이걸 근접할 수가 없어요. 이 망대, 복음의 망대,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나는 참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막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복음의 망대, 24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망대, 이게 딱 체질이 돼버려요. 24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응답을 누리는 그 망대,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누리시라. 이것 딱 세워져. 이것이 내 안에 딱 세워지면요, 내가 있는 현장, 교회, 가정, 직장, 망대 세워질 수밖에 없어. 예.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제자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와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누리는 기도. 예. 그래서 이 기도 24가 됩니다. 근심할 시간이 없어. 걱정할 시간이 없어. 넘 욕할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24 기도가 내게 와 있는 이 복음의 망대를 이 기도 24로 누리는데 넘 얘기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저번에 어떤 사명자를, 참 대단한 사명자예요. 그런데 한 30분 동안을 이 사람 저 사람 뭔 얘기 막, 그것도 남 얘기 아니라 목사님들 얘기, 사명자들 얘기, 우리 복음 운동하는 뭐에 대해서 막 한 30분 동안은 막 열을 막 내면서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뭐가 잘못됐다, 누가 뭘 했다, 뭐 해먹었다, 뭐 했다,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놀랐어요. 물론 다 맞는 얘기라, 뭐 보고 듣고 뭐 경험하고 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것이 마음 속에 그렇게 담아져 갖고 그 얘기를 팍 또 쏟아내냐. 그 막 쏟아내고 이 얘기하는 그 시간에도 그것이 또 그 사람한테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된다니, 그 시간에. 여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뇌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말 진짜 조심하세요. 맞는 얘기지만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까지도 각인된다니까요. 그 체질돼 버려. 그게 이제 습관이 돼 버려. 다 이해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나중에는요 전혀 관계 없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막 그 얘기 해버린다니까요. 참아. 이게 각인돼 버리니까 막 자동적으로 막 나와버려.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버려. 아니 그런 관계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고 뭐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얘기를 막 쏟아낸다.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도 24가 안 되면은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이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한 명대가 세워지고 이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기도 24가 되고요.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느헤미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소식 듣고 기도. 방해꾼들이 일어나서 뭐 비난하고 막 조롱하니까 그거 놓고 기도해. 또 사람들 동원해 갖고 와서 막 난리치고 사람 죽이고 막 무너뜨니 그거 만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사사건건 문제 있을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가 되어진, 그게 이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사람들 동원해서 막 그 사람들 막고 뭐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망대가 딱 세워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예루살렘 주민들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대적하고 막 와서 방연 사람들 하나님이 정리하신다고 말이에요. 망대가 안 세워지면 알면서도요 걱정한다니까요. 염려한다니까요. 알면서도 막 말로 싸워. 예. 알면서도 또 막 물리적으로요 막 억압하고요. 예? 막 억누르고요. 막 꺾으려고 그러고요. 그때에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에너지, 거기에 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기도 24 속에서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깨끗이 정리되잖아요. 이때에 진짜 이 플랫폼 유일성의 본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이 그 사람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도록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내가 플랫폼이라니까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이 플랫폼이 딱 만들어져요. 이게 망대가 세워지니까요. 복음과 성삼위 하늘 보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게 플랫폼, 이거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딱 드러나겠어요. 예. 따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빛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화수 망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도 소통되지만은 이 응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라도 심지어 나중에는 이 복음을 반대하고 여러분들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서로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흑암 문화를 막는 시스템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상 문화나 흑암 문화나 재앙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의 망대가 다 세워져요. 이런 망대가 있는 성전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딱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자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딱 세워있어요.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고요. 그러면 이 교회와 현장에 이런 시스템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응답받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니까요. 함께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시스템이 딱 돼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안 됐는데 다른 거 자꾸 세우려면은 안 되고 삐걱거리고 나중에 무너져요. 그러나 이것이 딱 돼버리면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 버리면 이런 것들은 순서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면 파수꾼은 길을 여신다. 이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대로를 수축해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어떤 대로 어떤 길이냐?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 이것이 딱 대로가 됩니다. 자, 어떤 사람, 어떤 현장, 어떤 상황에도요,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게 딱 되어서요, 사단이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다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언약으로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안에 이것만 각인뿌리 체질되면 어마어마한 대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뜰, 예, 세워질 수밖에 없죠. 237 나라 치유 서밋입니다. 이 뜰이요, 세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응답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 대로를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게 딱 보인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아무리 이단이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사단이 별짓을 다 해도요, 이게 딱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 수밖에 없어요. 237이 오고 병든 자들이 오고 앞으로 서밋 되어서 세계 살릴 렘넌트들이 오게 돼 있다. 전도를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라. 우리가 어디다가 집중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집중. 집중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 예. 이게 딱 되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좀 몇 사람이 모여서 포럼하는데 저는 많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중심이 딱 통해서 포럼하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사단도 흑암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치유.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싹 사라져버려요. 복음으로 딱 각인뿌리 체질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악한 영과 질병들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막 기도하고 막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주신 말씀을 포럼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옛날 거 사단이 준 것들 가라지들 밀어내서가 뜯어내서가 아니라 그냥 나가버려요. 금요일 날 치유,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 이제 집중하면서요, 이 복음의 망대 딱 세우고 들어. 오늘 주일날 저는 우리 교회 뭐 어떤 막 행사를 하고
무슨 이벤트를 하고 뭐 찬양을 뭐 뜨겁게 하고 그게 아니라 조용하게 그냥 평범한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대잔치라. 영적인 대잔치. 이 시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이게 주일날이고 이게 예배고 이게 교회라. 이 주일날이 대축제예요. 이게 그거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일생에 한두 번 보고 막 입신했다, 뭘 환상 들었 보았다, 뭐였다 떠드는데요. 아니에요. 24요. 24보다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파수꾼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24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